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신학대학에 진학하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숱한 고민과 갈등이 깊어졌고,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한몫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로 원하고 신학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부끄럽지만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삶의 자신이 없어요.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일까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래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신 모습 보게 되면 정말 존경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 어떻게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래도 목사가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건 더 크잖아, 그지요?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이게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갈 것 없던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나는 현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체력도 정신력도 역이라는 말, 힘이 짜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 영역도 떨어지게 되고 재력도 없고, 그래서 무엇으로 이 일을 할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질문이,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있어요. 네가 한 일이 뭐냐라고 묻더라고.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고? 한 일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리고, 또 시댁 친정 살피고, 또 집 사고, 저축하고, 텃밭 일구고, 전원주택 짓고, 교회에서도 이만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일이 참 많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할 일이 두 번째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주의종 되려고 신학교 들어왔잖아요. 내가 할 일이 보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고,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큰 교회, 저희 꿈은 최소한 저희 어르신 섬기는 강남중앙침례보육교회보다는 더 큰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보다 더 컸잖아요.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오히려 벗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드릴 테니까 답해 보세요. 네가 할 일이 뭐고?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 앞으로 할 일이,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목장을 섬기며 어떤 일을 할까?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할 일이 그렇게 한 일은 전혀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라고 물었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체력이 안 되고 또 뭘 전도를 하자니 정신력도 부족하고 또 뭔가 사업을 벌리자니 재력 돈도 없고 조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야, 할 일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구나. 한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지난 과거도 절망이고 미래도 절망이고 현재 오직 엄청난 부담, 해야 할 일은 잔뜩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나를 일으켜 세울 자도 없고 누가 지게작대기처럼 돼가지고 지렛대가 돼가지고 내가 짚고 일어설래도 누가 잡고 일어설 때도 그 비빌 언덕도 없고 그런데 주님 준비된 것은 전혀 없고 한 일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음성은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걸 줘라. 뭐 내가 세상 우리 경상도 표준 말로 개코나 있어야 주지. 아무것도 내 주머니 지금 뭐 차비 한 푼 없어서 지금 대전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인데 뭘 줄 게 있냐는 거요. 밥값 낼 것도 기숙사 밥값 낼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셨죠.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들 과거의 임금들은 뭐 요순 같은 뭐 이런 임금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성군이 되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품이 뭐 인격이 어떻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성군의 첫 번째 조건 태평성대란 말이 뭔 말이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태평성대예요. 이게 배고는 것 가난 굶주린 배고픔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옛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임금이 되게 되면 일단 백성들이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가뭄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가뭄이 되고 벼가 막 익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요 밭이 타들어가고 작물이 타들어가게 되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임금은 하늘 신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임금의 역할이에요. 임금이 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데도 임금이 백성들은 아우성 치는데 잘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폭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군과 폭군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배고픈 거 채워주면 성군, 자기 배 채울 거 빼앗아가면 폭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골목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 그런 조직들이 다 있죠.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만은 그 그룹의 짱이 되기를 원하면 주먹이 세야 돼요. 주먹 세기는 주먹 앞에서는 굴복할지 몰라도 돌아서게 되면 욕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애가 골목대장이 되느냐? 그래도 요즘같이요 하지 감자라도 삶아가지고 한 개 주는 놈이 그게 대장이에요. 왜? 제가 어릴 때문에 배가 고팠거든. 과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똥참이라도 가지고 가가지고 한 개 같이 먹자. 이놈이 대장이야. 그는 내게 내 줄임배를 채워주고 눈깔 사탕이나 하나 먹어. 너 안 먹어봤지? 이거 먹어봐라. 이 주는 놈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면서 누가 대장이야?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그래도 먹을 떡 한 덩어리, 찐 감자 하나, 삶은 옥수수 하나 갖다 주는 놈이 그게 대장이고 그게 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퍼주기식 경쟁, 대선 주자들이 지금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 뭐냐면 전 국민 88%에게 25만 원 주겠다. 나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것도 야당 여당 뭐 누구가 말이 아니라 다 준다 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은근한 기분 나쁨이 침을 누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도를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님, 재난기금 25만 원 안 받을 수 있는 12%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12%에 우리 성도들이 들게 하옵소서. 그가 끌떡거리고 있는 이러한 그냥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지 말고 그것을 전혀 포기해도 오히려 내 것을 주고 그것을 88% 채울 수 있는 12% 안에 들게 하옵소서. 아멘 하는 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백성들은 조금씩 뭐 전화 카드 하나, 또 무슨 뭐 지방자치대 무슨 뭐 카드 하나, 마을 카드 하나 주는 거, 또 돈 10만 원씩 뭐 이런 주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결국 밑밥을 즐기하다가 낚시거리에 걸려가지고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올 텐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고 힘들고 가난한 분들 단돈 25만 원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할 친구들,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는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받아가지고 정말 그걸 합의가 된다면 우리 중에서도 그 25만 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한꺼번에 다 몰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운동이 국민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겠냐. 그것보다도, 그래서 전부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눠주고 퍼주고, 왜 그럴까? 제가 참 큰 소리 치면서 나눠줄까 생각했는데 그게 지주머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주머니 건 뺏어가지고 주니까 뭐 내 주머니 건 나가는 거 아닌데, 남의 주머니 건, 결국은 남의 주머니가 누구 주머니죠? 여러분의 주머니예요.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주머니를 미리 생길 것 생각하고 달달 털어서 하루에도 수조 원, 한 달에도 1년에도 수십 수백조 원의 그런 나라 빚을 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죠? 따라해 봅시다. 왕 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백성들이 그런 내 굶주림을, 가난을 해결해주고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소상공인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자영업자들을 세워주고 이런 왕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뭐, 내가 그럼 그런 왕이 돼줄게. 그럼 나를 왕으로 세워봐. 막 내가 퍼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우선 너의 가난한 줄임배를 채워줄게. 저도 여러분도 기대하는 지도자들은 뭐예요? 내 원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해 줄 그가 누구냐는 문제죠. 그래서 무슨 끓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다 어떻게 누구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제가 지금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로 서 있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살점을 뜯어먹으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먹거리를 얼마씩 흘려서 백성들은 그 먹거리가 흐르는 나라 가운데 흥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베세다 광야로 몰려나온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좀 잠시 제자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한가한 데 가서 외딴 곳으로 좀 쉬자. 이것이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이거든요.
따로 왜 곳으로 가서 쉬자.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뱃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냐 보니까 건너편 베세다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들이 걸어서 달려서 종일 아니면 가는 막 사람들이 걸었고 달려고 몰려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와보고 무슨 일이 있어요? 어디 가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베세다에 간다니까. 그리로 다 몰려들었는데 장정만 몇 명이요? 5천 명이 빈들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숫자에 들지 않는 안여자들을 포함하게 되면 2만 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고 달리고 환자를 들쳐업고 들것에 싣고 애들 넣고 지고 이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모여든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저녁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하루 종일 봐도 어느 누구 하나 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 옆에 사람이 먹으면 얻어먹기도 하고 아니면 뺏어 먹기도 할 텐데 그 말이 뭔 말이죠? 아무도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날이 저물고 빈들 광야인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요?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5,000원짜리 국밥을 한 그릇 없죠?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2만 명이면 얼마의 돈이? 저는 하나 둘 셋 다음에 계산이 안 되니까 많다 정도가 아니라 억수로 많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액수예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곳도 없고 마을도 멀어. 이들을 지각기 흩어서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뭔가 좀 허기진 배라도 채우도록 할까요? 그 마을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배고프면 개울물도 퍼마실 수 있었지만은 그곳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우물물도 없어. 마실 물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종일토록 우리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걷고 뛰고 달려 나오는 그들을 보고 한순간 좀 쉬기를 원했지만은 쉴 틈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각색 앓는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이 무리들을 불쌍하게 쓰고 많은 무리를 고쳐 주었습니다만은 보세요. 빈들에 마을 사 먹을 곳도 없고 더군다나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광야의 절망적인 상황, 절망의 극치의 상황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날은 저물고 어두워져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제자들마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 이런 절망. 어쩌면 오늘 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아오는데 먹거리마저도 해결을 되지 못하는 이런 슬픈 절망 속에서 이곳저곳 다 두들겨 보고 기대해봐도 뭔가 나오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한 푼 두 푼 주는 재난지원금 무슨 지원금에 거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 이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느냐? 침례 요한의 순교 처참한 죽음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썼겠습니다마는 어떤 철저한 의도에 대해서 편집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아요. 왜 꼭 말씀을 흩어줘서 뭐 중요한 사건부터 생각. 여러분 지난 과거를 올려보고 중요한 것도 생각해서 기록하잖아요. 자서전을 쓴다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의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유대 광야에 야인으로 살았던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침례 요한은 다 과감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0문둥이에 다 고침받았는데 한 문둥이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왜 니만 나왔노? 혼난 건 누가 혼났어요? 감사하러 혼자가 혼난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혼내게 되면 여러분도 혼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씨 그냥 나는 혼날 이유가 없는데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혼나야지 왜 내가 혼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지. 침례자 요한이 설교를 할 때에 자기에게 나는 불쌍한 가련한 영혼들, 그들을 굶주린 허기진 백성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지. 거기다 독사의 새끼들 한 것은 그들에게 한 말이요, 그들 뒤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불륜의 관계를 폭로하다가 결국 밑상이 된 거야.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어느 날 역사의 사건 현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요한 저놈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어떻게 해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은쟁반에 담아다 주시오. 이렇게 헤롯이 잔치를 벌리고 큰 소리 쳤을 때에 그의 딸이 무기가 돼 춤을 추고 있는데 거기 반해가지고 그냥 소원을 들어준 나라의 절반까지를 주겠다고 했더니만은 침례 요한의 목을 원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아무런 저항 한 번 없이 참수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죠? 당시 유대 광야에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아무런 저항 한마디 없이 그것도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때의 새로운 희망이 누구였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식사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야야 우리 좀 쉬자. 안 되겠다. 배를 타고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뱃머리를 향해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걷고 뛰고 절뚝거리며 또 환자들을 업고 이고 들치고 그렇게 달려나왔던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여쫓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광야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거기 수많은 무리들이 베스다 광야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나 뜬금없이 일 없이 그냥 구경하고 따라왔던 그들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 네 번째.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 일구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는 거죠. 뭔가 있어야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덥다고 불평하는 욕이나 해야 되지. 여름이 뜨거워 여름이지. 여름이 뜨겁다 욕하는 사람은요 굶어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여름이 뜨겁으면 다 더워 죽겠네 그러면 저희 어르신들에서 야 이놈의 자식아 여름은 뜨거워야 곡식이 잘 익는다. 나락바라 이 새끼들아 얼마나 튼실히 잘 자라고 열매가 여름 뜨거운 거 탓하는 사람은 겨울에 굶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겨울에는 뭐요? 춥다고 또 난리야. 와 이래 춥노 추워 죽겠다. 안 죽고 살았잖아.
그리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이놈아, 겨울은 추워야 이놈의 새끼들아 땅에 있는 병충해가 죽고 이되면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 일만 열심히 해왔지 한 일이 뭐냐는 거죠. 자, 이 포인트입니다. 광야에 나온 베세다들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거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해야 할 일, 광야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병 고치는 일, 귀신 내어 쫓는 일, 더군다나 해가 저물어서 하루 종일 물도 한 병 제대로 못 먹었어. 원 없이 한번 배불리 먹는 일. 내가 죽어도 좋겠다. 지금 배 터지도록 먹고 싶다. 가난할 때는요, 그런 생각이 간절했어. 어디 먹거리 없나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산에 가서 불뿌리 캐먹고 직뿌리 캐가 씹고 다니면서 소나무 송구 꺾어가지고 그거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열매는 다 따먹고 그랬어요. 그랬잖아.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참 많아. 뭐 어디 가서 또 사람들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일은 별로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뭐 있어야지.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저는 뭐 자식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집수도 사야 되고, 텃밭도 사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저는 좀 내가 앞으로 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고, 할 수 계획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무슨 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되고 따져보니까 막상 하려고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그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야. 현재는 해야 할 당위성 때문에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쓰러져 지쳐. 거기다가 예수 믿는 믿음의 짐을 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거예요. 저는 자주 내가 목사 잘못됐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자책감이 들겠죠. 그렇지? 어떻게 뭘 뭐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런 형편과 처지,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사업을 하자니 돈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자니 머리도 돌대가리고 또 뭐 스펙을 쌓자니 뭘 해야 할지도 하긴 알겠는데 또 공부는 죽으라 하기 싫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세요. 여러분도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는 기본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요 살질 마라. 뭔가 세상이 어떤, 근데 공부하기 좋은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거는 국보급이잖아. 저도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쟁력이니까. 기본 베이스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 전부 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전부 다 그 학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잖아. 미국 유학도 하고. 그걸 보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능가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 공부하려니까 지금 이 나이에 나이도 많고 뭘 하겠다고, 오히려 그것이 욕이야. 그러니 한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무거운 짐만 해야 할 일만 잔뜩 하고. 광야에 나온 제자들은 부르심 받고 나왔어. 나올 때에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좋은 직장 그냥 단순간에 때려치우고 그냥 예수 따라 제자가 되었어. 그때부터 얻어먹고 빌어먹은 세월이 3년 지났잖아요. 뭘 할 수 있는, 다 버리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는데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왔는데 자기 사회적인 지위까지 다 버렸는데 뭘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창녀나 세리처럼 죄인들이고 혹시 호기심으로 바리새인도 유대인들이 수습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딱 한 개 있었어요. 한 가지. 그들이 한 일 한 가지, 오늘 요 한 가지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이거 손 들고 이거 선물 주세요. 그들이 한 일 딱 한 가지. 그들이 한 일 딱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걸어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 데리고 왔어. 예수님 계신 곳에 애들 들치고 입고 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환자 그냥 들것을 싣고 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은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밖에 없어. 아무것도 대책도 한 것도 없는데 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소문 듣고 따라온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일생 동안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아침에 한 가지 했어. 뭐 하셨어요? 예배당에 나왔어.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의 현장. 이곳이 여기 기적이 나타나는 게. 너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할 것 많고 해야 할 일은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아니 한 가지 있잖아. 이 무더위에, 삼복더위 무더위에, 코로나 시대에 내가 모든 위험 상황을 무릅쓰고 세상에 지탄받을 걸 다 각오하고 내일 월요일 욕을 먹을지언정 내가 예배해야지. 그리고 무슨 문제 목적으로 나왔든지 오늘 이 시간 교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한 일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지.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이미 하실 일들을 다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혀 없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내 편은 기적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껌도 아니야. 이거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를 믿음으로 발전시키십시오. 믿음이 오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 철저한 절망 앞에서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 여러분을 지금 주님은 시험하고 계세요. 테스트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미 할 일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상황,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오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기록이 하 4장이 보게 되게 되면 예언자 수련생의 그 부인이 남편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수련생이니까 교육 전도사님 해당되겠죠, 그지요? 남자가 갑자기 죽었어.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문제는 빚을 참 남겨놓고 죽었는데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생도미망인이 와서 엘리스 선생님 와서 선생님 내 남편이 당신 아시다시피 그렇게 신실하고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죽었습니다. 문제는 빚이 너무 많아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에 그때에 엘리스 선생님이 그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고?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이 무슨 대수가 되겠냐? 그 기름 한 병이 뭐가 돼? 뭐 발사믹 오일이겠어요? 그냥 가난한 한 병밖에 없는 기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많이 빌려, 큰 그릇, 작은 그릇 많이,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병을 기울여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그릇부터 먼저 붓겠어요? 큰 그릇부터 붓겠어요? 나는 큰 그릇, 떨어지면 안 되니까.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신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름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쫄쫄쫄쫄쫄 흐르는 기름이 가득 큰 그릇이 옆으로 옮겨, 진짜 되네. 그러면 제가 만일에 그 여인 같은 뭐 야야 아들아 진짜 나온다 진짜 나온다 진짜 나온다 어머요 진짜네 이거 가짜 아니네요 진짜네요. 그러면 그릇은 다 옆에 갖다 대겠어요? 이쪽 끼어다니면서 안 맞겠습니까? 두 아들은 그릇을 번갈아 가면서 다 채우고 나중에 간장 종지까지 다 채우고 났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거쳤더라.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서 이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건이라면 성경이 기록된 팩트잖아요. 오늘 내게도 그럼 예수님께 지금 이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잖아요. 미래에도 일어날 줄. 그럼 오늘 우리는 미래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의 이 4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리빵 20덩어리 그리고 해곡식 한 자루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는데 빵 한 개씩 먹더라도 20명밖에 못 먹어. 그날 80명이 굶어야 되잖아. 근데 엘리사가 뭐라죠?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아이고 선생님 지금 보리떡 5개 20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걸 뭘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말씀에 믿고 이제 순종했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뭐요? 남았더라. 100명. 여러분 예수님처럼 안 되더라도 엘리사처럼은 되기 바랍니다. 100명은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0명.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할 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이 빌립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지금 돈이 200데나리 1년 연봉이 있어도 다 뭐 사람 1,000원짜리를 먹여도 5,000명 2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인데 무슨 소리? 돈이 있다가 하더라도 마을은 멀어서 이 해그러면 어디 가서 뭘 사 먹단 말이야. 가도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인데 먹을 데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처지 누구보다도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오늘 여러분 기적 현장에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상황 형편처지 지금 내 현재가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교만하거나 금방 떨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나 이런 모습이에요. 병들었잖아요. 나 지금 가난하잖아요. 빚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폼 잡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폼 잡지 마라.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덜 절실해서 그렇지. 그럴 때에 어린 안드레가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어린 나이 가지고 있는 하루 종일 아무도 먹지 못했는데 이 어린 나이 가지고 이것을 어린 나이 편에서 뺏긴 거잖아.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어쨌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쭉 쌓으시고 50명 100명 앉은 자리 12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 우리 예수님 그때 팔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왜? 떡을 뜯어줘야 되니까. 애쉬가 됐잖아요. 떡을. 그러니까 조금 많았다. 빵을 부스러기 생겼. 얼마나 때 부스러기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하나라도 버리지 마라. 그래. 부스러기 많이 생겼을 거야. 그 제자들도 막 뜯어가지고 요만한 빵 덩어리 찢어가지고 뜯고 해가지고 줬어요. 장정 5,000명이 배불리 원대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돼. 주님의 손에
엘리사 선생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기름 한 병 뭐가 대수냐? 아니에요.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을 노예로 팔지 않아도 됐어. 이게 뭐 보리떡 20덩어리 뭐가 되겠느냐? 100명이 먹고 원대로 먹었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야. 이게 뭐가 쓸데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작은 것 주님의 손에 들려 올려드리게 되면 그게 기적의 현장이 돼. 문제는 나는 올려드릴 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에서 제외됐습니까? 현장에 있기만 해도 돼.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현장에 있기만 해도 된단다. 그곳에 달려나온 사람들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 제자들이 더불어서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지? 야야야, 너희들도 힘들지? 좀 쉬러 가자. 도망간 거야. 한적한 곳에, 따로 한적한 곳에 쉬러 갔는데 뱃머리 보고 사람들이 그 호수를 건너고, 배 탈 돈도 없었어요. 배가 있어야지, 백삭시 있어야지. 걸어서 뛰어서 쩔뚝거리며 달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기가 막히잖아. 그렇게 막 이 뜨거운 여름에 타고 올 차도 없어. 버스도 차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거리면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땀 뻘뻘 걸어오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차 타고 쌩 지나가게 되면 돌아가 버리잖아. 좀 태워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달려온 여러분, 이것이 있기만 해도 기적의 현장이 될 텐데, 그때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사용하십시오.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극복되게 되고 줄인 자들이 채워지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아멘입니까? 현장이 있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있잖아. 그래서 믿음에는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기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에 대한, 해야 할 일에는 방법론은 많아. 생각뿐이야.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주님께 드릴 때에 그 주님, 그 현장만 있기만 해도 되는 거야. 오늘 그 현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원대로 배불리 이런 원초적인 본능까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요? 왕이요. 누가 왕이에요? 줄임비를 채워주는 게 성군이에요. 그게 왕인데, 문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움직이면 뭐였어요? 이야,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가 왕이로다. 예수를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우리 왕 만세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론, 사람들의 생각은 줄임배를 채워주고 자기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해주는 분이 자기 왕이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 떡을 원없이 배불리 먹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이러냐? 내가 그러면 해결해 줄게. 이게 뭐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죠? 배불리 먹여주기를 원하는 자, 그들이 먹여주자 왕이라면 내가 너희 줄임배를 채워줄게.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그들의 가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왕, 내가 너희 왕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왕은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발견은 사람이 떡을 먹어 배불러서 원초적인 본능을 채워져서 이것이 행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면서 6장 한 챕터만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도 다 떠나갔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산떡 하늘에서 내는 신령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는 영원토록 살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왕이라는 거야? 원초적인 본능이 채워질 필요한다면 나도 그의 왕이야. 그러나 진정한 왕은 그가 아니라 생명의 산떡은 나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통치자며 그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너의 통치자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야. 오늘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내 인생의 원초적인 본능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야말로 우리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의 왕이에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의 왕 되심, 그 왕권을 지금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뭐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는 너의 왕이야.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명의 산떡을 먹어야 살아. 이 영원한 원초적인 본능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6장 보세요. 16절 이하 22절 딱 넘어가게 되면 생명의 산떡이다.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어떻게 우리 주님 오늘 김광석 형제께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현장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한 일이 필요 없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방법은 다 알고서 더 힘들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해결사, 나의 왕,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원초적 본능까지 오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른손 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산떡뿐만 아니라 육체의 허기지고 줄인 이 배를 채워주는 원초적 본능까지도 만족시켜 주실 주님,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한 일 아무것도 없고 할 일 산더미처럼 많,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런 무기력과 무능력, 이런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있는 것으로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속에 이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소원,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원초적인 본능적인 문제를 알지라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어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